기도하겠습니다. 정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불러 모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종들을 통해서 귀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드 봉사를 세우시고 이름 그대로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귀한 종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영의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열방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한국 교회를 깨우며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쓰러진 영혼들을 세우라고 흔들린 영혼들을 붙잡아주라고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진영하여 불러준 귀한 종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 종을 오늘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마이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들이 어린 종을 통해서 대응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거 풀어지게 하시고 막혔던 거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거룩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거룩의 능력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스타트를 쓰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오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구속사를 좀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이 방송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나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를 좀 세울 때 2층 상가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너무 저에게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보증금 1000에 월세 40은 저에게 너무 큰 짐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 원도 내가 책임져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을 믿었어요. 교회를 막 세울 때 제가 어디 공부하러 갔던 것 같아요. 한용신학대학교 그때 목표연금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니까 나는 1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 때 그래서 어떻게 10만 원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을까? 그런데 이분이 어떤 교회를 딱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만 원 감사 헌금하고 이 교회를 자기한테 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10만 원 감사 헌금 받고 그 교회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믿음과 함께 좀 마이크 좀 켜주시면 돼요. 그분 믿음과 함께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냈고 그 교회를 인수하고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분은 1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데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각자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 선한 행위도 우리 행위를 다 이렇게 이루잖아요. 우리 옆에 영혼에게 하는 일도 그 천사가 막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를 돕는 천사가 있더라고요. 저를 돕는 천사가 저를 위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도 우니까 천사도 울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는 10,000원 가지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10,000원 가지고도 세울 수 있다는 그 음성 하나 듣고 전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이기거든요. 주님은 믿음을 상대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과 함께 일을 하고 그거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때로는 뺏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얻기 위해서 돈도 없지 사람도 없지. 그래서 철마산이라는 곳에 가서 스티로폼 하나 들고
능력을 좀 받으려고 갔습니다. 네,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좀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증상하니까 말씀도 없었지. 하여튼 있는 것은 무릎과 이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무식한 믿음 하나. 이 무식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 얼마나 때를 썼는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이렇게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낙심이 들려요. 이성으로 생각이 시작해요. 머리로 계산하게 생각해요. 아, 교회를 쓰려면 돈이 얼마 있었고 사람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계속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돈도 없고 좀 돈이 있으면 요플레 하나 들고 부평에서 천마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이 버스비가 없으니까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믿음은 여전히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40일, 70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또 40일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기도 자꾸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다 언제 교회를 세워줄까 하고 기도하는데 40일 작정을 딱 또 더해서 하는데 어느 날 40일 작정 끝나니까 무엇이 저에게 주어지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믿음이 저에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말씀이 너를 돕는 천사가 쉬지 못하도록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쉬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시켜 가시더라고요. 믿음과 함께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직접 팔아서 드려보라고 해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무서운 산꼭대기 한번 혼자 가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냐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인본주의의 결말은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인본주의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본주의를 세우시고 그곳에 질서를 잡아가시려고 창세기 12장 시작하기 전에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질서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공허함이 흑암에 혼돈하며 기품이 수면에 있었던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방인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지라. 그게 하나님 백성의 순교를 아브라함에게 맡기시려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면 어디를 가나 재단을 쌓기만 합니다. 저도 저희 가정이 양가의 집안이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가정은 주님이 예배단을 쌓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1세대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아주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이 단계는 태초에 계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어린아이 단계고 죄와 싸우는 청년의 단계는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고 이 장성한 단계는 태초에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가 아버지의 단계잖아요. 저는 아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아는 아주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켜가고 또 이렇게 지금도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야 조금 제가 내가 목사구나 그냥 목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목사 한 수 받으면 목사가 되고 또 그냥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 그냥 건축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냥 몇백 명이 열려오고 몇천 명이 열려온 줄 알았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은 그런 게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능력은 그게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는 길인데, 그래서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 왜 목회하냐? 너 이렇게 뭘 고민하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네가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만 고민하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죽으면 모든 피조 세계가 너에게 무릎을 꿇어. 예수의 무릎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네가 죽으면 모든 세계가 너 앞에 무릎을 꿇어. 근데 안 죽더라고요. 지금도 안 죽어. 참 그 말씀을 듣고 참 이거는 죽으러 가는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시고 우리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또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부르시면은 소명이라고 그러고 맡기시면은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맡았고 이 복음의 싸움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복음 전파고.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와 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주님이 싸워주시고 주님이 이겨주시는데 이 땅은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7가지 질성이 있어요. 그 질성을 내게 보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교만하고 7가지 질성. 이 가난한 7족이라고 해요. 교만하고 크게 질성을 나누면 7가지잖아요. 교만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아직적이고 또 시기하고 또 게으르고 그런 나태. 교만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돼지같이 아직적이고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자라와 거북이처럼 우리가 게으르고 또 기회주의고 불리하게 쏙 들어가서 가운데 쏙 튀어나오고 이런 우리에게 교포, 음마, 질태, 거짓 이 뱀처럼 한 입으로 두말하고 뱀은 한 입 갖고 두말하잖아요. 그리고 뱀은 생식기가 2개입니다. 뱀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살잖아요. 때로는 제가 내 얘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내가 이렇게 영의 사람인 것 같지만 정작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드려줄 수 없는 내가 이 땅에 그런 재물로 내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아사셀이라는 거예요. 오늘 금그릇, 아버지의 은그릇, 질그릇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그릇에 앞서 우리는 이 땅의 사명자고 우리는 이 땅의 아사셀과 같은 염소입니다. 그래서 보지 마라. 언급하지 마. 이러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차례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무한지경으로 이렇게 아사셀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무한지경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자신이 죄를 깨끗이 하고 그다음에 백성이 죄를 깨끗이 하고 대속죄의 제사를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의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키나의 그 영광이 그곳에 응답으로 내려질 때 백성들은 하늘송을 치잖아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 아사셀이라는 그 염소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이 광야로 보냅니다. 그래서
원래 저주라는 것이 원래 죄가 있던 곳으로 되돌려 보낸다라는 게 이 저주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무한지경으로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이 염소가 죄가 전가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염소에게 있는 이 머리털도 뽑아내고 막 저주를 퍼버요. 막 살찜도 떠내고, 그러니까 이 머리털도 뽑히고 염소털도 뽑히고, 그럼 피투성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광야에 있던 이리 때도 광야의 짐승들이 이 아사셀 염소를 물기 잡아 뜯겠죠. 잡아 뜯고 죽이고. 그래서 이 무한지경으로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버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못하고 이 광야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십자가를 걸고 다해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런 아사셀 염소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십자가를 피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복음의 나팔수인데 그 아사셀과 같은 그 버려진 인생이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버려져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가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버려진 인생,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버려진 많은 인생들의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 죄가 구속받았다고 막 묻지만 한쪽에서는 또 버려진 인생들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드렸어요. 너무나 자기 삶이 힘드니까 다구는데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위로하셨어요. 이렇게 가는데 자기 앞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죄를 막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내 인생에 죄를 뿌리시냐고. 너무 힘드니까 이 자매에게 자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이 이렇게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너의 가문도 이렇게 남의 인생에 죄를 많이 뿌렸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많은 죄를 옆에 한 트럭에 그 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하시더니 그 죄가 싹 웃으랬더래요.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한 종을 세워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종을 가정마다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아브라함처럼 조상이 되어서 그 가문이 다 복을 받게끔 그 가문이 심겨진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문에 심겨진 기준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자가 십자가를 지고 계속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면 우리의 인생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까? 사람들이 은그릇 값비싼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나무 그릇, 질그릇 같은 평범한 그릇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오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그릇 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뭐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도 하고, 뭐 좋은 대학 가기로도 하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도 하고, 부자가 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은그릇 그렇게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고 선한 열매에 사용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네.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은요, 천하게 쓰는 분들이 아니고 다 귀하게 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귀하게. 저는 이두 공사 이름이 너무 좋아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아니, 앞에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그 예수 이름이 능력이잖아요. 우리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 이름 한번 붙잡으면 다 있는 거라니까요. 아멘? 예수 그 이름이 능력 있어요. 예수의 그 이름은 구해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은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다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이거는요, 식기로도 불편합니다. 은그릇에 계란이 들어가 있는 요리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약품으로만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은그릇은 그렇게 해도 위생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고 해도 또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녹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잠언서 25장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창세기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잠언 25장 4절. 하나님은 저를 계속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세상 것을 계속해서 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생명만 남고 이 진리만 남고 이 하나님의 것만 딱 남기기 위해서 날마다 이 제단을 쌓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딜 가나 제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저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빼내는 그 우상을 빼는 일을 계속했던 것처럼 언젠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은에서 찌꺼기를 빼라. 그래야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함이 있다는 거죠. 깨끗하다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거룩하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함을 얻은 영혼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을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한 남편, 또 아내, 또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공한 남편, 자녀, 또 예수를 또 믿지 않는다면 이게 우리가 참 비극인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다면 기도할지 모릅니다. 잘 깨어지지 않는 금그릇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뭔가, 내가 스스로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연약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또 주님을 찾기에 또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영혼이 될 수 있어요. 이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제일 많이 이 고난을 받았던 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 시대에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질그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담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늘 즐겨 쓰는 그릇 있잖아요. 금그릇이라도 안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늘 즐겨 쓰는 그릇,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그릇, 어디다 내어놔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 꼭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일에, 어느 곳에 다 아버지 일은 귀한 거예요. 아멘. 다 아버지 일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비웃게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자유한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많은 것에서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벙어리된 자를 말하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분 한번 잡으면 다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돈의 자유가 없고, 그 돈의 자유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은 그 돈의 자유를 주시려고 굉장히 그 돈 앞에 이 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의 그 어려움이 그 물질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묶인 것들로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생명이 생명으로. 그래서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에, 또 우리의 가정에, 주님과 나 사이에 또 이렇게 묶여버린 죄악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그 묶여버린 죄악들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종하고 나갈 때, 그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어떤 포로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또 내 삶에 그 포로된 것. 근데 그 주님은 사랑이시라 그 내가 포로된 것들로 인해서 자유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요, 주님이 다 이기게 하세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의 그 크신 주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연약할지라도 나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두셋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하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때 그 의의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왜 모였어요? 주님의 이름이 있어서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 예수의 그 이름이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지만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에게 그 가난한 자가 와도 좋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막힌 자, 묶인 자,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니까요?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만 않으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이렇게 성품이 조용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 안 하면요 온 마음 불평하게 돼요. 그 온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그래서 모세가 그 온유함의 지면에 승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온유한 자,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오늘 또 기대하고 기대해서 그냥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헌신한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복음 들고 안 나가려고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복음을 들고 막 뛰는 목사님 교회들이 커지더라고요. 일한 만큼 주시더라고요. 신앙의 3대 원리가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걷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걷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고. 그래서 이 땅을 심는 나라 나도 열심히 심어야 되겠다. 복음의 씨를 열심히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도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작지만 내게 능력은 작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답게 어떻게 전하지? 이게 어떻게 늘 고민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참 쉽게 주님을 어떻게 선전을 할까 고민입니다. 그래서 헌신한 만큼 우리 인생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헌신이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헌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않는 그릇은 사용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서장훈의 그 언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요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걸 즐긴대요. 엄청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기도의 세계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근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제가 처음 기도 훈련 받을 때 5분 지났네 10분 지났네 근데 막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분은 5분이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뭔 기도를 저렇게 했어. 제가 5분을 시계 보고 10분을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은 현실의 세계에서는 별로 이렇게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영계의 세계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방언 말하기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천국 가면 방언 말할 일 없잖아요. 천국은 그냥 방언이 없죠.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토로 예배하는 것인데 하여튼 방언 기도는요 그런 위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세계로 막 들어가면 세상과 나는 없고 이게 얼마나 그 여인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께 만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앞에 정말 그 건방인데요. 저 나름대로 기도의 신학이 있어요. 정말 기도할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또 들려지는 소리도 쓰레기 같고 또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진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 안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안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깥 환경은요 다 이렇게 만지시고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좋고 교회가 좋으니까 제 마음과 정성을 다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인정을 받든 못 받든 또 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또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한번 정말 어떤 가정이 너무너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왜 이렇게 살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좀 어렸을 때 불완전 애착이 있었던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이렇게 오면은 시기줄 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성도들 너무 힘들게 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오는 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권사님 그거는 주님께로 가는 길들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 시기줄들을 이렇게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안 되나 봐요. 자기도 이게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된다는 거여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 자녀들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감동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는 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를 풀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야, 그래서 부모의 헌신이 자녀의 축복을 열어주는구나.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일꾼이고 아사살과 같은 용서 주님의 교회와 누군가를 위해서 버려진 인생을 하게 드려진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가문에 묶여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 풀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우상을 많이 섬겼던 그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그제 이제 그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하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의 그 형제들에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자녀를 갖지 못했지만 창세기 22장이니까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자녀를 낳았더라는 것을 성경의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제물이 되고 기준자가 되었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풀어주실 거고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문에 묶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의미를 원해서 의미를 보니까 솔로몬은 너는 건축하는 것뿐 아니라 건축을 하는 자가 아니라 건축보다 더 큰 왕자를 세울 자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그 미래, 다윗의 가문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와 내 집안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냐고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그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를 세울 때 이렇게 보니까 마귀가 막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데모를 한대요. 얼마나 억울하면. 근데 우리가 교회가 크고 작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오늘 이곳에 이 정말 세상에 이사야 5장에 보니까 인간들이 그 악함도 있어요.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뭐 이렇게 살고 뭐 혼자 사는 자는 뭐 저주가 있을 것인데 참 이 시대가 이기적이고 혼자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로 모였잖아요. 제가 교회를 이전할 때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아니면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교회 이전을 놓고 개인주의 했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라는 것으로 아멘. 창세기 1장 28절도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우리의 형상을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는 개인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빌라델 교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교회 공동체로,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 안으로 심겨질 때, 또 성도는 교회 안으로, 아멘, 주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반쪽 복음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이룰 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전체적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자에도 그 기름 부음으로 세운 그 종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빌라델 사자에게 얘기하노니, 내가 에베소서 사자에게 얘기하노니, 그 종들이 틀릴지라도, 그 종들이 틀릴지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은 그 질서대로 하나님 일을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인본주의로 혼돈되었던, 인본주의의 변론은 흩어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질서를 세워가게 하시고, 말씀의 관계를 세워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고, 예루살렘 가면 너 죽어,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명보다 우리의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하는 심부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부르셨고, 우리에게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해야 할 심부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가족 구원이잖아요. 가족에게 남겨진 구원. 또 그보다 더 큰 짐을 또 우리에게 주잖아요.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그렇지 않지만, 또 이렇게 사역을 크게 하시는 목사님은 그러니까 또 크게 지어주지만, 얼마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어준다는 거잖아요. 함께.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함께 지어주지만, 결국 그 멍에는 어미소가 거의 다 지어주는 거예요. 아기소는 이렇게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포되고 로마 이송되어 순교를 당하게 됐지만, 이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시키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생명을 바친 사도 바울의 헌신이 당대 최고의 도시였던 그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럽 전체에 확장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잃고 물질을 손해를 보고, 또 시간을 손해보고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 명예의 먹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희생이 있는 사랑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과 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갑니다. 그 은혜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다인에게 사심이 하나 감한 배를 맞았고 3번 태장으로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지하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지름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일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버서느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해서 죽음의 유 가운데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러나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기뻐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는 위대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부해주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해받고 손해보고 체면이 깎이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위대한 인생이고, 보배의 질그릇에 이 연약한 그릇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깨끗한 그릇으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게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아껴주신 사명, 내 인생을 드려 내 목숨을 드려 주님이 내게 부탁하는 힘으로 영혼군, 가족군, 하나님 내 가정과 가문에 묶여버린 저주의 제약의 끈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풀어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담을 싸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땅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지금의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요, 주님께 헌신한 자리요, 그 믿음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언젠가는 보여지는 많은 열매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종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그 예수를 믿겠노라고 찬양할 수 있도록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하며 헌신하며 복음을 두고 나가는 우리 의도 봉사에 속해 있는 모든 종들의, 또 오늘 이곳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종들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종들의 인생을 크게 하심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통했던 것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을 취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층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끊어졌던 만남들이 회복되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쏘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베델 교회와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은 배우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시고 육으로 살았던 자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회이 되게 하시고 불통한 인생 이제부터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